신명기 25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후반을 묵상하면서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이 결코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존재 하나하나를 돌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범죄자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됐고요. 설령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징벌을 받아야 했다 할지라도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감옥이 없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안에서 처벌받고 죽거나 아니면은 맞거나 아니면은 무죄거나 뭐 이런 거였던 거죠. 감옥이 없는 이 나라 가운데 공개적으로 징벌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아차 잘못하면은 때리고 끝내야 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때리지 말아야 될 사람을 때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공정한 절차를 따라서 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간됨을 무시할 정도로 짐승처럼 막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최소한 40대를 넘기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련을 뜻하는, 그 터널을 끝나면 뭔가 끝이 날 거다라는 숫자였기 때문에 40을 넘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39대까지만 때리는 것이 관례적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울이 자기가 39대를 5번인가 맞았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한선이 분명히 있음을 심지어 범죄자라 할지라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땐 사회적으로 저 정도까지 범죄를 저질렀으면 우리가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신상을 털고 비난을 하고 조리돌림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죄를 청산하고 나왔을 때 살 수는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죽어야 될 죄를 진 것이 아니라면 다시 사회로 복귀했을 때의 컨디션도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고요. 4절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동물권조차도 지켜줘야 된다라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곡식 탈곡을 할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터는 거를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먼저 그 곡식의 말굽, 이제 발굽이 있지 않습니까? 발굽으로 그 널어놓은 그 즙을 이렇게 밟게 해가지고 껍질이 자연스럽게 벗겨지게, 그래서 이렇게 탈탈탈탈탈탈 밟게 한 다음에 그 소를 지나가게 하고 이걸 탁탁 털어서 땅바닥에 떨어진 걸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이삭 털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모난 큰 판을 소 뒤에다가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그 밑에 곡식들을 쫙 깔아놓으면 소가 이렇게 쭉 지나갔다가 왔다가 지나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돌로 인하여 그 줄기를 지나가게 해가지고 껍질을 벗긴다 라는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두 가지 중에 한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 소가 이렇게 탈탈 털다가 먹고 싶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이제 이거 자꾸 보다 보면은 이삭을 먹고 싶고,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그게 아까워서 망을 씌워놨다는 거예요. 너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것조차도 아까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의 노동력을 네가 끌어다 쓰는 건데 그 정도는 좀 먹게 해줘라 라고, 심지어 동물에게조차 최소한의 어떤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 안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구약은 굉장히 엄격할 것 같고 무서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사회보다도 더 자비로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뭐 길거리에 저희가 고양이를 위해서 사료를 두는 게 과연 적절하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누가 뭐 독을 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돌을 떨어뜨리려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니네가 부려먹는 짐승의 동물권조차도 니네가 배려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5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 대를 잇지 못한 가정이 있을 경우 그것을 가문이 책임지고 이어가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의 이어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산을 불리고 혹은 내 가족의 재산이 잃어버렸을 때 그걸 내가 이렇게 꿀꺽해가지고 더 크게 되고 더 안정적이 될 수도 있는 게 솔직히 인간의 속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요즘 가족들 유산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요즘 가족들 서로가 뭔가 잘 되면 얼마나 많이 시기합니까? 그놈의 돈 때문에 가족들이 찢어지고 헤어져 가지고 명절 때 보지 않는 가족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자기에게 분명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하여 수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원칙이라는 겁니다. 11절, 12절에도 보면은 묘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 남자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아내가 그거를 말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 사람들이 뭐 칼 들고 싸우고 뭐 몽둥이 들고 싸우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을 한 게 손을 벌려서 다른 편 남성의 생식기를 잡아가지고 힘을 빼게 만들면 싸움이 끊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생명의 이어짐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싸움을 말리는 상황에서 이 여인이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내 남편을 살리려고 꾀를 낸 건데 이것조차도 허용을 안 해주냐? 허용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어떤 제한선이 있다라는 거죠.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회방한다라면 그 어떤 행위도 정당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로 치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막는 행위를 뜻할 수도 있고요.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느라 새가족들이 정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 또한 저는 이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맞나 네가 맞나 교회에서 티격태격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 그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일 수 있다. 라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저울을 2개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인들이 살 때는 무거운 저울을 두면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들었고, 팔 때는 가벼운 저울을 두면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줘야만 이걸 팔 수 있도록 조종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진을 억지로 그렇게 크게 늘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인정한다 하지만 네가 저울추를 두는 건 인정하겠지만 속이지 말아라.
공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요약을 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 범죄자의 생존권까지도 지켜줘야 했고, 그리고 소의 동물권까지도 배려를 해줘야 됐고,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했고, 심지어 아무리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도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회방한다면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상인이 저울추를 2개 두지 말아라. 너한테 유리한 기준을 두고 남한테 불리한 기준을 두면서 마치 이거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살 때는 무거운 저울, 내가 팔 때는 가벼운 저울,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뜬금없이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은 기억하라 라는 말로 시작되고 19절은 잊지 말라 라는 말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약자들을 배려하는 기존 원칙, 그리고 제한선이 누구냐?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기억하고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욕할 때 야, 이 모모 같은 놈아, 뭐 동물을 들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말렉이 딱 그런 놈들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동물권조차도 배려하시는 하나님께서 야, 이 아말렉 같은 놈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최고의 저주라고 느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말렉이 어떤 사람인지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길에서 내가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먼저 길에서 피곤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앞에서 때리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때렸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피곤한 사람들을 치지 말아야 되고, 앞에서 정정당당히 싸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은밀하게 기습하면서 사회적인 우위에 서는 것을 삼가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회생활하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 원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회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는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회 가운데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단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사회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는 아말렉 같은 사회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아말렉처럼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너는 잊지 않고 있느냐? 네가 아말렉 같은 놈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욕했던 아말렉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가 심지어 죄인들에게까지, 심지어 동물에게까지 우리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그래야 하여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쓰며 우리가 2가지의 기준으로 나에게는 유리하게, 상대에게는 가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시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되찾으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자에게까지라도, 그리고 곡식을 떠는 소에게까지라도 우리의 사랑과 존중이 닿게 하여 주셔서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능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2가지의 기준으로 나에게는 관대하고 상대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회가 오늘 조금 더 건강해지기를 꿈꾸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